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세 사람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편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편입니다. 그 교리편은 우리 신앙과 관계된 부분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이라든가 구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생활면, 이 실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제생활, 청지기 생활, 다양한 부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생활편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실전편과 이론편을 함께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신앙의 이중 구조가 아니다. 함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하나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고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이것이 분리가 되고 삶과 신앙이 괴리가 될 때 세상은 실망하게 됩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저럴까라고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만 있어서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과 4장은요 실천편, 생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3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생활 원리를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위를 향하는 법은 없습니다. 뿌리는 자꾸 땅으로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나면 어때요? 싹이 나고 잎이 시작을 하면 줄기들은 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이고 영화로운 보상이 위에 있기 때문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존재, 기뻐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우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적용하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목걸이, 귀걸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코걸이도 하고 발가락지도 하고 별걸 다 하대요. 많은 장생물을 가지고 몸에 치장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원래 원자재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흙, 혹은 짐승, 곤충 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나무는 이런 나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종류로 만들면 좋겠다, 짐승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창조의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뭐냐? 숨, 바람, 호흡,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는 어때요? 산소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알래스카 산소를 팝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사 드시는 날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 때 어땠어요? 세상에 누가 저런 사기꾼이 있어 그랬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다 정수기를 놓거나 물을 사 마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공기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공기를요, 요만한 캔에다가 넣어서, 그래서는 코카콜라 캔 같은 데 넣어서 몇만 원에 팝니다. 그거 딱 여름 캔이 열면 어떻게 휙하니 그냥 공기가 날아가 버리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에다 대고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러나 인간은 산소 호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종교성이 있게 되고 신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시 때부터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좋은 일이 있고 무엇을 기원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든 악기가 뭐예요? 그게 북입니다. 지금 드럼같이 우아하고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잘라서 소개를 뜯어내서, 그래서는 그거를 방망이를 두드려가면서 북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사람의 심장 소리와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를 둥둥둥둥 울리며 사람들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흥분하게 되고, 거기에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뭐겠습니까? 땅의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세를 도피하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고 생활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위의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되고, 땅의 것이 위의 것을 방해한다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있으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만 찾으면 이사가죠.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위의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아서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당연히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게 네가 그냥 용서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나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함께 서로 피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요 용서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고요 앙심을 품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손해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게 되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이 해로워집니다. 분노는 신경조직을 마비시킨대요. 그래서 신경조직을 마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하니까 정상적인 신체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긴장이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정신건강에 해롭게 되죠. 또 하나는요 육체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어때요? 혈기를 부리면 혈압이 올라가죠. 위벽이 긴장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액의 분비가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암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암세포가 빠르게 퍼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육체 건강에도 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차단되고 결국 신앙이 시들고 메말라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있을 때 편안했습니까? 나는 잘못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이 불편하고 그 생각이 나면 자다도 벌떡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막 되어지고 고통스럽잖아요. 용서하면 되고 용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고통하고 정신도 고통하고 육체도 어려워지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긴장 관계가 풀어집니다. 막힌 통로가 다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막힌 것이 뚫어지고 긴장이 풀어져서 건강하다는 거죠.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사랑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면 기독교의 모든 윤리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서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내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꾀죄죄합니다. 떼꼬자머리 꼬질꼬질합니다. 옷도 빨아입지 못합니다. 그럼 동네에서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손자를 먹여 살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손자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동네에 여러 가지 일 말썽을 피우는 거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어렵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친구들하고 막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나와 보니까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수도가에 혼자 앉아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선생님이 나가래요. 쫓겨난 거예요. 보니까. 왜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러셨어? 내가 떠든다고요. 조용히 예배 잘 드리지 왜 떠들었어?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이에게 밥은 먹었냐? 할머니가 빨래는 해주니 왜 옷이 그래? 시작을 이런저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싼 옷이지만 옷을 사입히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예배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관심을 끌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부러 잘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소리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에게 관심을 끌려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아이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와서 전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우리 손주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 없는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요, 성경을 읽고요, 착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 아이가 만일에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렇게 잘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미숙한 사람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였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미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는 원리를 따르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는다는 원리를 따른다. 미숙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전투적이 되어가죠. 점점 각박해지고 사막화되고 광야와 같이 건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실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화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꾸어지고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생활하시는지요. 어느 날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깊은 운동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이가 막 엉엉거리면서 막 소리쳐가면서 도와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리고는 하도 호라이가 힘들게 막 울부짖으니까 그를 도와서 호라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호라이가 갑자기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너를 잡아먹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죽을 것을 살려줬더니만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런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건져냈더니 어떻게 고맙다는 못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설득을 합니다. 호랑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거고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 널 좀 먹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변에 물어보자. 그래서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야, 나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쭉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잡아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내 몸통을 도끼질을 하고 막 쪼개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지들 뗄감으로 떼고 다 없어버리고 고마운 줄 몰라. 잡아먹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에게 찾아갔습니다. 소에게 물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소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잡아먹어. 왜요?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굴레를 씌우고 죽어라고 일만 시키고 그리고 조금 일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도살장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삼겹살이었더니 도겹살이었더니 시작을 해 닭만이 맛있느니 그러니까 죽여도 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식막해지는 거죠. 근데 마침 그곳에 지나가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가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토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로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상황으로 한번 다시 가서 재현해보자. 그래 좋아. 갔습니다. 웅덩이로 호랑이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웅덩이까지 섰습니다. 토끼가 그럽니다. 나는 모르겠어.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에 침을 택 뱉고 갔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됐겠어요? 구조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우하지만 우하 속에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한 자는 호랑이 꼴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때 어린 자녀들이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아 이것저것 다 먹이려고 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감사하면 그것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내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죠. 후닥닥 뛰쳐가 보니까 끓는 물이 확 엎어져가지고 권사님의 종아리를 단 거예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온통 물난리가 나고 막 김이 솟아오르고 그 가운데 앉아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난리 났고 무슨 감사야. 그래가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여잔데 얼굴에 확 화상을 입으면 당신 나하고 돌아다니겠어? 근데 종아리 왔으니까 스타킹 신어서 양말 신어서 치마 입어서 감출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말에 남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 보편성, 어느 때든지 우리가 중요한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요, 늘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안 날 때도, 고통할 때에도, 동과서가 멀 때에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밤낮도 가리지 않고 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삶이요, 감사의 일상성입니다. 또 감사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가 중단되면 이상하죠?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도 중단되는 그런 일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성입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날마다 언제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